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도요비전 새벽기도에 특별히 부모의 마음으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응답의 열매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토비세는 4차원의 영성을 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있어요. 다 기억하십니까? 두 가지 주제를 우리는 나눴어요. 자, 작년 한 해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그러면 생각날 거예요. 자, 생각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꿈대로 된다. 자, 꿈대로 된다는 안 했어요. 오늘부터 토요비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나눌 말씀이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생각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자, 그 말씀을 나눴어요. 자, 오늘은 이제 꿈대로 된다. 오늘을 한번 다시 따라 합시다. 꿈대로 된다. 자, 무엇대로 된다고요? 꿈대로 된다.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꿈이 없어요? 없으면 안 돼요. 네. 자, 한 해를 시작하는 이제 오늘 첫 달인데, 여러분들 모두에게 꿈이 생기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냥 뭐 꿈 가져라, 뭐 꿈이 있어야지 오늘 뭐 꿈 타령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좀 깊이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야 됩니다. 자, 우리의 모든 지금 보여지는 우리의 삶은 다 3차원이에요. 3차원. 여러분, 생각도 3차원의 생각이 있어요. 믿음도 3차원의 신념의 믿음이 있습니다. 꿈도 나로부터 나오는 3차원의 꿈이 있어요. 이것 같지 않은 거 아닙니다. 이건 교회 안 다녀도 누구나 다 갖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 예수 안 믿어도 꿈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 안 합니까? 나름대로 신념 가지고 살아요. 교회 안 다녀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막 말하고요. 신념 가지고. 자, 우리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4차원의 영성.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눠왔습니다만은 3차원과 4차원의 이 다른 점이 뭐냐면 이 3차원의 생각, 3차원의 믿음, 3차원의 꿈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 그 출처가 나예요, 나. 자, 그러나 이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주시는 생각,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오는 믿음,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오는 꿈은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마음에 품게 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말합니다. 이걸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3차원의 이 생각, 믿음, 꿈은 쉽게 꺾어져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애 안 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돌파해내요. 어려움도 장애물도 돌파하고 끝까지 그 꿈과 비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부모님들도 뭐 이런 어떤 4차원의 영성을 가져야 되지만, 제가 토비세 때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이 4차원의 영성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4차원의 영성의 믿음, 생각, 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꿈에 관해서 4차원의 영성,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사는 것, 이건 참 행복한 일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어야 내 삶이 풍성해질 수가 있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오늘 우리 자녀들이 왔죠. 우리 자녀들이 왔다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나로부터 나오면 자칫 잘못하면 그 꿈이 야망이 될 수가 있어요.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욕심이 가미가 된 거예요. 거기에 상당히 많이.
그러면 그 야망이라고 하는 어떤 이 꿈이 이루어지면 큰일 나요.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불행에 빠뜨릴 수 있어. 자, 한번 엊그제 요즘 그 뉴스에 그 임플란트 그 횡령한 남자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2250억을 횡령을 합니까? 야, 참 놀랍지 않아요? 45세, 나이도 보니까 45이에요. 아니, 그럼 2250억 원 횡령해서, 자, 아마 돈 욕심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뭔가 어렸을 때부터 돈 욕심으로 꽉 나는 돈 많이 벌겠다, 이 물질에 대한 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제. 야, 그 사람에게도 돈에 대한 어떤 야망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걸 이뤘어, 그 야망을.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다 가졌어. 2200억 원을 가졌단 말이에요. 막 금괴도 800원어치 막 사서 다 숨겨놓고, 다 뭐 자기 부인, 처제, 뭐 아버지 집에 다 어디다 숨겨놓고, 그게 다 발견해냈어요. 그죠? 아버지 지난주에 자살하고, 경찰 조사받고 못 견디고 자살하고, 다 가족들 안에 다 공범으로 다 끌려 감옥에 살아야 되고, 평생 이제 그 오명을 안고 불행하게 살아야 돼요. 자, 돈 갖고 싶어서 꿈 이뤘단 말이에요. 세상 가질 수 없으면 다 가졌어요. 그러나 그걸 이룸이 그에게는 독이고 불행이야.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통 나도 꿈이 있어.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나의 욕심, 나의 행복, 나의 기쁨, 그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제가 늘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 믿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당신에게 축복, 나에게도 축복. 이걸 저는 윈윈윈, 영어로 우리가 윈윈 한다고, 너 좋고 나 좋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를 더 추가해야 돼. 하나님께도 영광이 돼야 돼. 하나님께도. 우리의 꿈이, 내가 가진 꿈. 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시작하면서 꿈을 꾸잖아요. 오늘 자녀들도 이 꿈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그것 빼면 야망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너하고 나하고 작당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편법으로 그 야망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늘 하나님이 개입해야 돼. 이게 4차원의 영성에서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 꿈의 결과, 열매가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다. 자, 어쨌든 톨스토이가 이런 말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몸은 심장이 멎을 때 죽지만 사람의 영혼은 꿈을 이룰 때 죽는다. 어쨌든 여러분, 꿈을 품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 올해도 이제 시작의 첫 달인데 주님, 나에게 거룩한 꿈을 품게 하옵소서. 이건 나이 연세 들은 거하고 상관없어요. 80이 되셔도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꿈이 있단 말이에요. 꿈. 뭐 세상적으로 뭔가 막 욕심, 그게 아니고 거룩한 꿈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 성경의 축복의 주인공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은 꿈이 있었어요. 80세가 되어도 만약에 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꿈을 심어 주어서라도 그 사람을 끌고 가셨어요. 꿈대로 되게 하셨어요. 꿈대로. 믿음 안에서 꾼 꿈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어요. 다 축복의 주인공들이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나름의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꿈. 그 꿈이 하나님이 개입 안 한 꿈이면 하나님이 막 매를 들어서라도, 쳐서라도, 약복강에서 거꾸로 들여서라도 하나님이 개입한 꿈을 갖게 하고 그걸 이루어서 그 삶을 복되게 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묵시라고 하는 건 비전이에요. 비전. 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늘 꿈꾸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 모세도 80세에 부름받아서 엄청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나이에 상관없어요. 꿈을 꾸라는 거예요. 꿈을. 나는 다 내려놨으니까, 퇴직했으니까 나는 이제 이 나이에 뭘 안 해요. 그 상황에서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에게 꿈을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한 꿈들을 주세요. 그 꿈이 있어야 설레임이 있고 기대가 있고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도 나름의 이게 꿈을 이제 가져요. 매 해마다 저의 목표치가 있어요. 기도에 관한 부분, 말씀에 관한 부분, 전도에 관한 부분, 세상의 어떤 그런 가정에 관한, 나름대로 조목조목 그걸 다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다 적어놔요. 올해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계획, 꿈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여러분 차이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뭔가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노력을 하게 되고 그 꿈 때문에 기도를 하게 돼요. 그 꿈 때문에 자꾸 행동하게 돼요. 그러면 뭔가 그 인생에 성장이 있단 말이에요. 꿈이 없으면 그런 목표치가 없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작년 한 해 코로나 이제 재작년 한 해 진행되면서 작년에 제가 쓴 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 성도들과 누군가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책을 쓰기로 제가 작년 초에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해서 준비하고 주제별로 여러분들과 그 비전을 나눈 거 말씀, 다 나눈 말씀들.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 6월 달부터 책에 대한 그림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려가는데 보통 책을 쓰면 애기 낳는다고 그래요. 엄청 힘들어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돼요.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 더군다나 세상 책 쓰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게 기도해야 되고 월요일 날도 나와서 책 쓴다고 막 노력하고. 제가 그랬어요. 출판사에 저 올 한 해 하나님과 약속한 거기 때문에 올 한 해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출판사에서도 열심히 해가지고 12월 셋째 주에 책이 나온 거예요. 뭔가 이 목표를 갖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통해서 또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보람을 주시고, 지난주에 이제 제주 지역에 전남 지역에 먼저 이 극동방송에, 제가 어떻게 극동방송에 나가겠어요. 3분도 아니고 15분 정도의 전남 지역에 사는 혹시 극동방송 들은 분들이 있으면 거기 가서 인터뷰하고, 제주 극동방송 전화로 다 그렇게 해서 또 이 출연해서 하고, 뭔가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기쁨과 보람과 이 성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 얘기해서 죄송해요. 자, 여러분들도 한 해를 올해 이제 시작하는 1월이에요.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거지 아니에요. 가정에 대한 꿈, 자녀에 대한 꿈, 그리고 내 어떤 삶의 자리에서 이 꿈,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여러분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게 4차원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되도록 자꾸 움직이고. 자, 한번 표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3차원의 꿈과 4차원의 꿈의 차이. 오늘 이제 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차원의 꿈과 4차원의 꿈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4차원의 우리는 꿈을 꿔야 되는데
출발은 3차원의 꿈의 출발은 나예요. 나 계속 반복합니다. 내가 꿈을 꾸는 거예요. 내 자신으로부터 나와. 거기에는 자칫 잘못 욕심이 들어가 야망이 될 수 있어요. 3차원의 꿈은 잘못되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차원의 이 출발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꿈에 개입해 주시고 기도하다 하나님이 문득 어떤 막 꿈을 주시고 마음에 막 끓는 어떤 이 비전을 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출발이 하나님이에요. 의지는 뭐냐면 이 3차원의 꿈은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내 능력 안에서 막 할 거야. 그 꿈을 이룰 거야 그래요. 그런데 4차원의 꿈은 뭐냐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3차원의 꿈의 기초는 뭐냐면 그래.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내 자신감. 자신감이 없으면 그 꿈도 사그라들어요. 그러나 4차원의 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있어요. 말씀. 이게 단단해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기초가. 웬만하면 4차원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 성격은 뭐냐면 그래서 3차원의 꿈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하고요. 4차원의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약한 것 같지만 강해요. 배경도 달라요. 자신이 가진 것, 이건 3차원의 꿈이에요. 자신이 가진 것 안에서 뭔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4차원의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 자원을 가지고 그걸 미천 삼아서 그 꿈을 향해 나아가요. 결론은 3차원의 꿈은 쉽게 포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 자신의 미천이 떨어지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4차원의 꿈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앞세우기 때문에 웬만하면 포기하지 않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바로 이런 4차원의 꿈을 갖길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네. 오늘 역대상 28장 말씀을 이제 보셨는데 다윗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 잠깐 이 말씀을 좀 전하고 말씀 마칩니다. 오늘 주제 설교입니다. 자, 꿈에 관한. 자, 역대상 28장 말씀, 이 다윗. 여러분, 우리가 다윗은 유명한 사람이 다 알죠. 다윗의 일평생 소원 하나가 뭐예요? 뭐가 소원이었어요?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거. 아마 늘 노래 부르고 살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거야. 성전 건축할 거야. 막 그렇게. 이 다윗의 일평생 소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다윗이 참 귀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법궤가 이제 광야 40년 뭐 이제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하고도 이 법궤가 사실 이 실로라고 하는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변방에 이 법궤가 안치를 실로라는 곳에 해놨죠. 그런데 거기에 330년 동안 법궤가 그냥 나중에는 방치되다시피 있는 거예요. 이 법궤 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중심, 법궤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걸 제껴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도 그걸 보았어요. 사울이 처음에 왕 되면서도 실로에 있는 법궤 가져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렸을 때도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실로에 있는 법궤를 꼭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인데 좀 중심에, 예루살렘 중심에다 좀 갖다 놓고 그 법궤가 머물 곳이 이 성전, 성막에서 이제 견고한 성전에 다윗은 그 법궤를 꼭 모셔놓고 싶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이 성전 건축해가지고 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저거 갖다가 이제 해야지. 다윗이 정권 잡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정권 잡은 다음에 다윗성을, 예루살렘 성의 다윗성, 그 예루살렘 성을 빼앗으면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하는 게 33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실로에 있는 법궤를 이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오잖아요. 그게 베세메스 이야기하고 블레셋에 뭐 9개월 동안 빼앗겼다가 7개월 동안 빼앗겼다 또 가져오고 막 오베데돔 집에 머물다. 그게 다윗이 가져오는 장면이에요. 그 법궤를.
이게 나중에는 이제 딱 이 예루살렘에다 갖다 놔. 그러면 다윗은 이제 성전만 건축하면 된다. 이게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이 다윗의 꿈이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다윗이 오늘 2절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여기 언약궤는 법궤를 말합니다. 법궤를 이제 모셔놓을 그런 성전을 건축할 마음으로 막 준비를 퍼펙트하게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다윗의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스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웬일인지 너 성전 건축하지만 노! 그래버리는 거예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다윗의 생각은 아름다웠잖아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 다윗의 성전 건축의 생각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도 기쁨이고 다윗에게 다 좋다고 생각.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전쟁을 많이 해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번 입장을 이제 바꿔놓고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 생각을 해봐. 내가 나 살려고 집진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건데 하나님 왜 막으세요? 이거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투덜거렸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자기의 꿈을 접어요.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저쯤 되면 글쎄 어떻게 했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99% 다 성전 건축할 거 다 준비해 놨는데 하지 말라고.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 위해서 한다는 건데 이거 뭔가 틀릴 거야. 그러고 아마 성전을 건축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다윗은 그걸 접어요. 오늘 그 내용이에요. 28장.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제시한 자기의 플랜 A가 아니라 플랜 B,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붙잡아요. 그건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거야. 자신은 쓰라릴 수도 있어요. 서운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비전을 붙잡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이 왜 다윗의 꿈을 접게 했을까? 여러분, 전쟁 많이 했다고 피 많이 흘렸다고? 여러분, 그거 말이 됩니까? 다른 왕들은 더 많이 전쟁하고 더 많이 피 흘렸는데요. 그거 하나님이 그냥 인정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대부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허락했을 경우에 했어요. 자, 제가 이건 성경에 안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의 꿈을 접게 한 이유는 거기에 3차원의 생각이 상당 부분 다윗에게 많이 개입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윗은 이 욕심, 야망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 욕심의 결과로 뭔가를 이루면 기쁨과 보람, 행복 대신에 허무함과 공허함이 오게 된다는 거. 왜 그러냐면 다윗의 그 상황, 그 성전 건축할 쯤에 다윗의 상황,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구조사예요. 교만함이에요. 내가 얼마나 강대하고 힘이 센데 이거 자랑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지도자들 시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윗 왕이요, 인구조사 큰일 납니다. 다윗은 합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예요.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죠. 다윗의 교만함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에 내가 성전 건축할 거야. 자, 그러면 그 성전이 건축됐다. 그러면 다윗의 치적이 될 수가 있었을 것 같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했어. 여기 3절 그 하반절에 보면 여러분,
뭐예요? 3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런데 아마 그때 성전을 건축했다면 다윗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을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께 기쁨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다윗 자신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여기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는 거야. 자기가 꿈을 꾸고 자기가 막 뭔가 이 계획을 세웠다, 목표를 세웠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걸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4차원의 꿈. 그 꿈을 갖고 나아가니까 여러분 어떤 복된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7절 한번 봐요. 7절. 이것이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이루어지죠. 한번 읽습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의 나라는 솔로몬의 나라, 아들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면 물론 어떤 공로는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불순종에 이룬 결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자신은 자칫 더 교만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재차 온 이 플랜 B의 그 비전을 붙잡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게 더 좋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성전 건축하는 게 더 좋은 결과 같은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솔로몬은 복의 복을 받아요. 그의 나라가 견고합니다. 후손의 복을 받아요. 그리고 어때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은 다윗의 계획했던 성전보다 더 아름답게 아들이 성전을 건축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으시고 자기에게도 유익이요, 후손 자녀들에게도 유익이요, 좋은 열매를 주시는 거죠. 자, 이게 4차원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고 살아야 될 이유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올 한 해 앞으로 남은 인생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할 때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업에서 어떤 일을 구상할 때, 자녀들이나 가정의 미래를 결정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당장 내 눈앞의 이익과 성공을 바라보지 말고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 일이, 이 결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할까? 믿음의 양심, 선한 양심을 하나님은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 알아요. 그 사람도 기도해 볼 때 마음이 불편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마음을 놓고 해 주시거든요. 꼭.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고집대로 막 그걸 밀고 나가면 여러분 그릇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 말씀, 기도라고 하는 이 필터를 꼭 통과한 이 꿈이어야 돼, 비전이어야 돼. 그래야 그게 나에게도 유익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 가정, 당신들에게도 축복이다. 너나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믿음의 사람은 꿈을 세울 때 3가지 문을 통과해야 된다. 한번 첫 번째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 꿈과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2번째, 이 꿈과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가? 3번째, 이 꿈과 결정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됐는가? 이게 윈윈윈이에요. 자, 이렇게 된다면, 자, 이것 예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추진하라. 책임을 하나님이 반드시 준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늘 여러분 꿈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꿈을 꾸시고요, 1년 내 꿈,
인생의 꿈이 있길 바라요. 그리고 그 꿈이 꼭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4차원의 꿈이 이렇게 있을 때 그 꿈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신바람이 나고 기대와 설레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